할렐루야. 예수합니다. 나눕시다. 전도합시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천국 가는 길에 이정표와 같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에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갈 때 이정표가 필요하듯이 교회는 천국 가는 길에 이정표와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종교계의 짝 할미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 품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품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바로 어머니의 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명교회가 세워진 19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1년 전 전반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제단을 쌓으며 또 남은 하반 6개월을 시작하게 되는 첫날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덧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땅에 중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또 소유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또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 소중해서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저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가 소중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너무 가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가지고 싶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부모의 목숨마저도 자녀를 위해 주고자 하는데 그 목숨보다 귀한 자녀를 값으로 해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부모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하시면서까지도 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피로 갖추고 교회를 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에 오셔서 국가를 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기업도 세우지 않고 병원도 세우지 않고 학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어떠한 불치병도 치료하는 권능의 하나님이셨고 말씀 한마디로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만약 국가를 세웠다고 한다면 조인류 국가를 세웠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어떤 면 고치는 그 능력으로 병원을 세웠으면 죽은 자가 없을 것이고 또 병으로 고통을 한 자가 없는 최고 인류의 병원이 세워졌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500일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업을 세웠으면 그 기업은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세우지를 아니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땅에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희생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며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속죄함이 되사 흘리신 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긍휼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지금까지 그 성전 예비했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의 그림자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으로 남겨놓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녹슬은 십자가 종탑과 또 허름한 교회 입간판을 걸고 냄새나는 지하실에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몇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깔보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업신여기는 것으로서 망령된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은 가장 슬프시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 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몸이 건강하고 성장하여야 되듯이 교회는 성장을 하여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교회다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고백을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하여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일찍이 추는 이광서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독교 교회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문명으로 이 민족의 무지를 깨워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 신학문을 전해주었고 병원을 세워 병든 육체를 고쳐주었으며 일제 식민지하에서 민족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국가도 기업도 학교도 병원도 세우지 않았고 교회를 세워줬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교회는 가는 곳마다 이 학교를 세워서 신학문을 전수해주고 또 병원을 세워서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민족이 주권을 상실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나라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주어서 국가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흰기동신으로 기업을 세워서 그날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먹여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진보적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인 유시민 씨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강한 저항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가 노무현 정권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자 교회에 대한 편견을 벗게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어보니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민간복지의 70에서 90%는 교회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국가도 하지 못하고 어떤 종교단체나 기업도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 뒤에는 한국교회가 끼친 지대한 공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오직 교회만이 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 땅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이 또 지나가던 사람이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고 아버지를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아버지의 소원을 받들어 힘써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입니다. 교회는 이 흉흉한 바다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외면한다면 이 시대와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온 세상 영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도록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까지도
자신이 십자가 필려 죽는 목숨을 내놓는 데까지 순종을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세상 영혼을 품으시고 끝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19년 전 이곳에 우리 광명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도 있고 또 저보다 훌륭한 수많은 목회자들도 많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게 하실까? 그때 얻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영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져도 하나님은 고프십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절기, 그것이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